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목원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풍성함과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장마다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실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한 달을 주님 앞에 또 맡기고 간구하는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시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날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형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인생 이야기는 언제나 힘을 얻고 더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을 통한 삶 또는 연약함을 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냐.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내가 언제나 겸손히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피조물로 참 연약합니다. 이걸 언제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결핍합니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몬 오늘 빌라도와 군중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보십시다. 13절. 빌라도가 대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곧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하는 행동이 세상의 법정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감리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스스로 교회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명확합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그냥 져주고 모욕을 당하는 게 낫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나은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달라야 돼, 우리보다 나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부패한 종교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깊이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지,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기를 성찰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결코 이 코로나는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만도 못하지는 않는가?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빌라도만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무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때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를 유월절이 되면 놔주는.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아마 이 무리들 오병이어의 떡도 먹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리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올시다. 이 무리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더 깊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그럼 진짜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건 어김이 없습니다. 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요, 마귀의 음성도 있고요, 나의 음성도 있고요, 무리의 음성도 있고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꼭 기도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핵심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마침 우리 1, 2, 3 특세하면서 부활절이 옵니다. 꼭 여러분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난 것만으로는 감동 없습니다. 삶 안 변합니다.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세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또 행사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올시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란 말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간절하게 정말 1, 2, 3일, 4일이 부활절입니다. 꼭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다시금 진짜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 정말 안 되면 여러분도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도마처럼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정말로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뜨겁게 믿으셔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자식들 출세하기를 원하잖아요. 취직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 잘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기를 무엇보다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꼭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시자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빌라도가 이제 무리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무리의 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자로 오셔서 위세를 떨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과는 다른,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구의 약자로 오셔서 섬기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섬기러 왔다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 권력 있는 메시아, 칼 든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칼 들고 와서 노마 완전히 다 물리치고 아주 권력을 누리는, 쉬운 얘기로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고요,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오늘 말씀은 힘없이 사형을 언도받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뒤엎는 거꾸로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식을 잘 깨달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타종구처럼 우리의 혼신을 다해 삶의 덕을 쌓아 구원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전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나는 결핍한 자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확실히 믿는 자만 어떠한 형편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암 이길 수 있다고요. 죽음 이길 수 있다고요. 정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보여주신다고요.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와 함께 너희들 세상 이길 수 있어. 어떤 병마도 이길 수 있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천국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써놓은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건 깊이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자라고 섬기는 방식도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사형언도 안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것들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희생의 나라, 섬김의 나라예요.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이 고난 주간에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떠받들지 않아요. 부자와 식자와 능력자에게 비굴하게 우리는 비유를 맞추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소외되고 버림받고 언제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주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역사가 있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약한 자, 우두는 자,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 주님은 한 번도 권력자들이랑 같이 타협하거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비유 맞추고 가진 자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무력한 자, 그리고 자기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사형을 언도받으시는 예수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정말로 연약한 자, 세상의 무력한 자, 세상의 결핍을 호소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나아가면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빌라도와 군중의 태도를 버리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무력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결핍 때문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정말 나의 결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의 권력자들의 모습이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저희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다고 무력하다고 결핍이 많다고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